자, 안녕하세요. 인류 역사상 가장 성스러운 발자취와 함께하는 붓다술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얘기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부처님 열반제일 관련된 열반에 대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는 데가 열반당입니다. 열반당. 그래서 이제 팔종의 열반경에 부처님의 열반에 대한 거는 자세하게 나와 있고, 대승경전에서는 그게 이제 보통 소승경전의 팔종의 열반경에서는 한 7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긴 시간대를 얘기해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어디로 가시고 맨 마지막에 바이샬리에서 안거하시고 내가 바이샬리를 보는 것이 이제 마지막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대목이라든가, 안 그러면 거기서 내가 3개월 뒤에 열반에 들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뭐 이런 대목들이 쭉 나오고, 맨 마지막에 이제 춘다 공양 이야기가 나옵니다. 춘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금세공업자. 그래서 이쪽에 가면 실제로 그 춘다 탑도 있고 그래요. 춘다 탑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열심히 또 춘다 탑을 찾았지만 탑이 어디 갔더라고, 사진이. 예전에 찍었던 것 같은데 어디 갔지? 그래가지고 그러면 제가 간절히 찾느냐? 사진 빼면 되죠. 굳이 인생은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춘다라고 하는 분의 공양을 드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복통을 일으키고 그렇게 되는 거고, 거기에 이제 독이 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스카라마타바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음식이에요. 뭔지 모르는 유명한 음식. 뭔지 모르는 유명한 음식. 그래서 그걸 드시고 이제 뭐 돌아가시는 데까지 사연들. 그게 열반경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대승열반경은 춘다에게 공양을 드시는 하루 동안, 돌아가실 때까지 하루 동안을 가지고 스토리의 배경을 삼고 거기에 철학적 함의들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거하고 역사하고 철학하고 약간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역사는 사실적 사건을 구성하는 거고, 그 다음에 철학은 거기에서 내포 의미를 구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말이 그렇지 뜻이 그렇냐? 그러니까 거기서 뜻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철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말은 역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있고, 아니 맞잖아. 그러니까 그것에 담긴 의미론이다라고 하면 그게 철학적인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제 공양을 하실 때 그 스카라마타바라고 하는 그 얘기를 잠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뭔지 모릅니다. 스카라마타바가 뭔지 모릅니다. 근데 이 스카라마타바가 북방 불교 쪽, 그러니까 동아시아 불교 쪽으로 전수될 때는 전단양 버섯이라고 나와요. 춘다라고 하는 분이 공양을 올렸고, 이 춘다가 금세공업자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금세공업자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대장장이 플러스 물건까지 파는 금은방 겸업.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다 분리가 안 됐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조선시대 이러면 대장간에서 뭐 물건도 만들어주고 판매도 하고 이렇게 한 거지. 지금은 다 그렇게 분업이 됐잖아요. 만드는 사람은 안 보이는 거고, 다 판매하는 사람만 보이는 거고, 뭐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발전할수록 더 미세하게 끊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모든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끊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 못 사는 사람과 잘 사는 사람, 그 다음에 문화가 떨어지는 것과 이제 좀씩 올라가는 것의 가장 큰 차이점이 공간의 분리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그러니까 공간의 분리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한국 경제가 굉장히 낙후됐을 때 방 하나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 자고 먹고 공부하고 화투 치고, 거기서 뭐 빨래도 개고 뭐 꼬매기도 하고 치고받고 싸우고, 뭐 모든 것이 방 하나에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비싼 집으로 갈수록 그 공간들이 분리되기 시작하더라. 그러니까 식당이 따로 있고 거실이 따로 있고 전부 분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더 잘 사는 집들은 이제 자는 방과 머무는 방도 구분이 되는 거죠. 침실이라는 개념이 또 분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거는 식기도 마찬가지라더라. 그래서 식기가 단순할수록 약간 문화적으로 떨어지는 거고, 고등할수록 뭔가 많아. 그리고 쓸데없이 음식은 적은데 그릇은 계속 들락날락합니다. 비싼 집의 그의 특징입니다. 먹을 건 없는데 그릇만 왔다 갔다 하고 또 자꾸 잔소리를 해요. 옆에서 서가지고 이거는 뭐 뭘로 한 뭐고요. 뭐 저 궁금하지 않습니다. 양을 더 주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분화되는 것들이 고등화의 산물이라더라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춘다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규모를 가진 그러니까는 대장간도 하고 플러스 그러니까는 뭐 동철에 대한 물건도 팔고 그 다음에 금이나 이런 것까지 같이 겸업을 해서 다 하는가 봐요. 어차피 뭐 쇠 불리는 사람들이 다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 그래서 이분이 마지막으로 부처님이 이렇게 움직이시는 거에서 마지막 공양을 올리셔요. 그게 최후의 공양이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이 스카라마타바라는 식재료가 들어가는데 이거를 북방불교에서는 전단양 버섯인데 이게 전단양 버섯 요리였고 거기에 독버섯이 들어갔다라고 해서 문제가 돼서 사람들에게 힘든 상황이 연출됐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남방불교에서는 저게 이제 약간 LA 갈비 느낌이지 어린 돼지고기였다. 그러니까는 조그만 돼지, 부드러운 돼지고기 요리였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돼지고기요. 이렇게 두 가지 설이 대립합니다. 근데 돼지고기였을 수가 있겠나라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이유는 뭐냐면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에게 저런 기름진 음식을 정상적으로 잘 주지 않을 것 같은데, 저희 공양청인데 상대 소화력이나 이런 걸 보고 이렇게 드리는 거지. 그래서 그런 문제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삼정육이라 그래서 나를 위해서 죽인 고기는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저거는 공양청이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준비한 거잖아요. 여기서 그 사람이라는 게 누구냐면 부처님과 그 부처님을 시종하던 제자들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저거는 고의적인 죽음의 고기이기 때문에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탁발을 나갔는데 그 집에서 원래 고기 음식을 먹으려고 준비를 했다가 탕수육을 먹으려고 지금 준비를 했어. 그러다 탁발 나온 스님에게 그 탕수육을 줬어. 그건 먹어도 돼. 그거는 나를 위한 게 아니고 그분들이 드시려고 한 것 중에서 잉여분을 내가 받은 거니까. 그런데 공양청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한턱 내겠다고 내가 한 상 차린 거야. 근데 거기서는 의도된 고기지. 그러니까는 탁발에서 얻는 고기는 내가 의도한 게 아니고 그쪽에서 그냥 일부를 준 거기 때문에 그게 나 때문에 죽었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 나 때문에 그 요리가 성립됐다 말할 수 없어. 근데 공양청은 아니 그렇잖아. 그 사람을 준비했잖아. 그래서 이게 율장에서도 안 맞아요. 그리고 저런 식의 행동을 하면 그때 불교 안에서의 비판도 있을 수 있지만 다른 종교에서의 비판이라는 게 굉장히 커져요. 그래서 저게 아마 불가능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뭐라고 저걸 주장하냐면 돼지와 버섯을 연결시킬 수 있는 유일한 코드가 있습니다. 그게 돼지버섯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돼지버섯, 그게 송로버섯입니다. 트러플. 송로버섯은 그러니까 솔가지들 이렇게 그 침엽수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덮여 있는 대로 이렇게 조금씩 삐집고 올라오는 거잖아요. 근데 저 트러플이 비싼 이유는 걔는 땅에서 머리를 안 올라온다니까. 안 올라오니까 육안으로는 채취를 할 수가 없어요. 눈으로 봐서는. 그래서 그거를 돼지가 후각이 좋으니까, 돼지 코를 봐봐. 후각 좋게 생겼잖아. 그래서 돼지를 훈련시킨다니까. 그래서 돼지가 냄새를 맡고 거기를 파면 사람이 그걸 파서 채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돼지버섯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송로버섯이 비싼 이유도 그런 이유 때문에 비싼 거예요. 채취가 용이하지 않아. 그래서 저런 기준에 왜 사람이 저게 어떤 음식인지 몰라. 이게 도대체 뭔지를 지금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데
한쪽에서는 버섯이라 그러고 한쪽에서는 그러니까 전단양 버섯은 아니에요. 전단양에서 나오는 버섯 갖고 요리를 했는데 여기에 독버섯이 들어갔다는 거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공유할 수 있는 것은 돼지버섯, 송로버섯이 아니었겠나. 그리고 돈 있는 사람 같으면 어느 정도 내가 사업하고 이러고 부처님이 뭐 몸도 뭐 편찮으시다 하고 연세도 있고 이러면 최대한 좋은 걸로 이렇게 한턱 가능하지 싶거든요. 그래서 저게 이제 양쪽으로 갈라진 게 아니냐라고 우리 같은 사람이 주장하는 저만 주장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만 주장합니다. 저거 두 팀으로 해서 싸우고 있는 거고 그거에 공통점을 줬을 때 그게 송로버섯이다라고 저 같은 사람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웃지만 내가 얘기하는 게 정설이 된다. 지나봐. 지나봐. 이런 식으로 대립하고 있으면 정설된다. 정설된다. 그래서 송로버섯 가능성을 해버리면 이 돼지라는 명칭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고기를 벗어날 수 있고 버섯이라고 하는 것과도 합리적인 연관성이 유추될 수 있는 그래서 정합성이 굉장히 그리고 저기에 독버섯이 뭔가 아무튼 뭐 상태가 안 좋은 뭔가가 들어갔대. 그래서 부처님께서 저기서 공양을 드시고 나서 설사를 하게 된 거죠. 설사를 하고 저때 부처님이 저 음식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음식이 딱 나오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음식을 열애 말고 부처님 말고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모든 제자는 먹지 마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당신도 안 드시면 될 건데 라고 하지만 그래도 신심 있게 공양을 한 거고 저 사람은 죽이려고 넣은 게 아니고 지금 미필적으로 들어간 거잖아. 나는 잘하려고 했는데 쓸려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준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지금 상황이 저기에 독버섯이 들어있는지 뭐 독한 요소가 들어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냥 나는 공양을 올렸는데 우리는 안 먹어요 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너네들은 먹지 마라. 다른 제자들은 먹지 마라. 이것은 소화시킬 수 있는 음식이 아니다. 그리고 당신은 혼자 드셨고 당신이 혼자 드시고 난 뒤에 이제 설사를 했어. 설사를 해. 그리고 이제 80세가 되셨는데 그때 장암경 유행경 같은 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내 나이가 80에 가깝고 80에 가깝고 딱 80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80에 가깝고 마치 무너지는 수레가 가죽끈에 의지해서 가듯이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낡은 수레들을 수레바퀴가 이렇게 있으면 바퀴 만드는데 힘들어요. 이렇게 판자 붙이는 거는 상대적으로 쉽고 바퀴 만드는 게 힘들어. 그런데 이게 다 나무 바퀴이기 때문에 통나무를 쓰면 좀 이게 견고한데 무겁고 살을 쓰면 이게 파손이 되죠. 만드는 단가가 더 들고. 아니 그냥 생각을 해봐. 그래서 요게 이제 비포장도로 그다음에 돌길 이런 거를 가다 보면 이게 빠개집니다. 그러면 여기에 쇠퇴를 붙이는 경우도 있고 근데 쇠퇴를 붙인다라고 하는 거는 돈이 엄청 들기 때문에 아니 수레들 이렇게 보시면 지금도 쇠퇴 붙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혹시 보신 기억 있으실 수도 있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도 봤는데 놀랍게도 여러분들이 잘 못 보신 경우들도 있더라고. 저는 어렸을 때 저렇게 쇠퇴를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봤거든. 그런데 쇠퇴라고 하는 게 돈이 예전에는 그런 게 다 굉장한 고가입니다. 철이라고 하는 건 굉장한 고가. 그래서 여기를 뭘 붙이냐면 가죽끈으로다가 이걸 통여매요. 버금버금하니까 가죽으로다가 해서 딱 묶어. 그러면 좀 더 쓸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재생 타이어 같은 느낌이지. 낡은 수레가 가죽끈에 의지해서 가듯이 나는 그렇게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나이가 많아서 한 80에 가깝고 이러니까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생각해 보면 저도 그런 얘기 하잖아. 나이를 먹어보니까 노예 고통이 무엇인지 알겠다. 그리고 환갑 넘은 분들은 다 존경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든다. 존재만 가지고 존경이야. 왜? 힘들어. 힘들어. 뼈마디가 다 간절한 외침을 해. 그리고 감각기관이
더럽게 오류가 많아요. 뭐가 잘 안 보여. 참 슬픈 거예요. 참 슬픈 거예요. 그래서 내가 80에 가깝고 80이면 더 심하겠지. 그리고 그 당시 80이면 지금으로 치면 110, 120 이렇게 봐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 당시 80이면. 지금 80하고는 지금 80은 괜찮아요. 그냥 까놓고 얘기해서 제가 어른들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뵌 바에 의하면 80대 중반 정도가 되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80 초반까지는 뭐 잘 드시고 운동 잘 하신 분들은 괜찮아요. 괜찮아. 그런데 문제는 50부터 일으키더라는 거지. 50부터 일으켜서 괜찮다는 거지, 좋다는 건 아닙니다. 쓸 수 있는 거지, 좋은 건 아니야. 50부터 가기 시작한 거야. 50부터 가기 시작했고, 그게 한 30년 가더라고. 이렇게 꼬꾸라지는 기간이지. 그리고 80대 중반 넘어가면 완전히 꼬꾸라져요. 지금까지는 몰라. 앞으로 더 과학이 발전하고 뭐가 이렇게 하면 그게 90, 100까지 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예전에 부처님께서 80이면 굉장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낡은 수레가 가죽끈에 의지해서 가듯이 나는 그렇게 가고 있다. 좀 멋있고 슬픈 얘기예요. 어렸을 때 그런 걸 읽으면 그게 좀 뭔가 전해지는 게 있어. 전해지는 게 있었어.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춘다의 마지막 공양에 독한 물질이 들어있다는 걸 아시고 제자들은 먹지 못하게 하고 당신만 드시고 그 다음에 설사가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가뜩이나 연세도 많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상태가 안 좋아진 거지. 그래서 춘다가 후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한 행동이 맞는가? 괜히 나댄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상황들이 벌어지죠. 그때 부처님께서 이미 춘다의 집을 떠났고 이렇게 가다가, 그러니까 춘다 집에서부터 벌써 조금 상태가 안 좋았어. 그리고 길을 떠나서 이제 부처님이 앉아 계시고 거기서 설사가 나고 몸이 이제 체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반복된 설사 같아. 그래서 목이 마렵지. 이제 이게 밑으로 계속 나오니까 이제 목 마려운 거예요. 넣으면 나오는데 그래도 목은 마려워. 우리도 겪어봤잖아. 그래서 아난한테 물을 떠와라 라고 하니까 아난이 지금 저 개울로 지금 대상이 지나가서 수레들이 몇백 대가 지나가서 물이 흐려져 있습니다. 제가 물이 맑아진 뒤에 떠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내가 지금 목이 마르다. 아나나 물을 떠다 달라. 라고 또 얘기를 해. 그러니까 지금은 안 됩니다. 지금 물 상태가 너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난이 코파트리면서 가요. 아닌데 이걸 굳이 가서 뭐하노. 그래서 가봤더니 흙탕물로 되어 있더래. 저도 월정사에 살지만 저 앞에 계곡이 있거든. 오대천이 있는데 그거 비만 와도 흙탕물이 되거든요. 위에서부터 쫙 이렇게 내려오잖아. 그러면 그게 막 탕류가 돼요. 근데 그거 좀 지나고 나면 수량도 좋고 물이 한번 쓸려 내려가니까 더 깨끗해져. 딱 그런 거지. 그래서 아유 아니라니까 그러면서 그래도 어른이 시키니까 그걸 넣었더니 기적같이 물이 맑아지면서 맑은 물이 보이더라 라고 하는 대목이 있어요. 굉장히 멋있어요. 그래서 그걸 딱 떠다 드리니까 그거를 딱 드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춘다가 우리에게 마지막 공양한 것을 후회하고 있구나. 자기는 잘하려고 했는데 그걸 음식을 먹고 딴 사람 먹지도 못했고 나 혼자 먹고 그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인분을 준비했어. 그러면 나만 먹을 테니까 너네는 먹지 마라. 그리고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음식은 누구도 먹어서는 안 된다. 저것을 쉽게 말해서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그다음에 동물도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버려라. 그리고 묻어라라고 얘기해요. 땅 파고 묻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접근시키지 마라. 뭐 핵 폐기하듯이 그렇게 해라. 그리고 당신 드시고 당신 혼자서는 지금 토사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설사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춘다 입장에서는 이게 뭐 하는 돈은 돈대로 버리고,
그다음에 또 부처님이 그렇게 편찮으시니까 그가 거기 기록에는 없는데 내가 그거는 눈에 보인다. 그때 스님들이 꼭 저런 거 준비해서 부처님이 저렇게 됐다고 또 옆에서 또 이제 또 한마디씩 했을 거야. 그리고 또 스님들은 또 굶었잖아. 옆에 따라간 스님들은. 그래갖고, 아이, 한 끼 먹는데 또 굶었지. 게다가 또 부처님은 또 설사하지. 그러니까, 꼭 춘다. 저게 또 나대가지고 말이야. 또 이런 얘기 분명히 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야. 인간이 다 그렇거든. 예. 그래서 아마 그런 사건들이 벌어졌을 거고, 그게 춘다 귀에도 들어갔을 거고, 그러니까 춘다가, 좀 많이 기분이 언짢았대. 그래서 내가 개인이 쓸데없는 짓을 해서, 상황을 더 안 좋게 했구나. 라고 후회를 하고 있었대. 그때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춘다가 지금 후회를 하고 있으니까 아나나 네가 가서 춘다를 위로해줘라. 춘다의 공양은 내가 깨달음을 얻기 전에 먹었던 수자타의 공양과 대등하다라고 얘기해라. 수자타의 공양을 내가 먹고 그 다음에 나는 붓다가에서 깨달음을 얻었고 지금 춘다의 공양을 마지막으로 쿠시나가라에서 열반에 들 것이다. 그 두 공양은 최고의 공양이고 같은 등급으로서 차등이 없다. 네가 가서 그렇게 얘기해라. 라고 해서 부처님 아난이 춘다에게 가서 그 얘기를 해줬더니 춘다가 기분이 좋아졌대. 그 얘기를 부처님이 그렇게 전해달라고 하니까 이게 마음이 풀린 거지. 마음이 풀린 거지.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부처님이 돌아가시는 저 열반의 길이라는 게 알고 보면 주변 사람들을 마지막으로 위로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일반 사람은 죽어가면서 다른 사람의 위로를 듣고 잘 간 사람, 그걸 여거, 그러니까 완전하게 가는 사람은 가면서 사람들을 위로해 주면서 가요. 부족을 채워주면서 가요. 그게 큰 차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쿠시나가라까지 이르고 거기서 이제 거기에 말라족이라고 하는 종족이 살고 있었어요. 말라족이라는 그 사람들이 공회 그러니까는 회의하려고 공회당에 모여 있었대. 그런데 부처님께서 거기 오셔가지고 이제 열반에 들려고 하신다라는 소문이 나오니까 거기 있었던 사람들이 다 와서 부처님을 친견하려고 하고 뭐 그렇게 했었대. 그것과 관련된 그림이 요 그림 이 지금 이 열반당이고요. 이제 이게 사라수입니다. 뭐 잘 안 보이시겠지만 사라쌍수 사이에서 돌아가셨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뭘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왜 하필 사라쌍수인가? 그런데 부처님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들은 언제나 나무 밑에서 벌어진다. 그것도 제가 처음으로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탄생은 보리수, 아수가수입니다. 무수, 근심 없는 나무. 인도 말로는 아수가수에서 태어나셨고, 그 다음에 깨달음을 얻으신 거는 보리수, 휘팔라수에서 깨달음을 얻으셨고, 그 다음에 돌아가시는 거는 사라수, 사라쌍수 사이에서 돌아가셨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농경제 때 원래 그 왕궁에 계실 때 농경제 때 이렇게 사색하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그건 연부나무 아래에서 그렇게 명상을 했다. 라고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인생의 이게 터닝 포인트마다 나무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아마 어떤 나무 신앙과 관련해서 무언가가 있었을 것이다. 라는 추정을 해 봅니다. 그런데 저게 분명 상징성은 있어. 하지만 저 정도 자료만 가지고는 이게 공통점을 적출해서 의미 도출을 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 흐름이 남아있기 때문에 불교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미륵은 용화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습니다. 용화수. 그래서 미륵의 회상을 용화회상 그리고 미륵 부처님이 계신데 정각을 용화전이라고 합니다. 용화전. 그리고 미륵을 따르는 화랑을 용화낭도 이렇게
예, 용화낭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고 왜 사라쌍수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사라수인데 뭐 그렇게 대단한 나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특수한 나무거나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하필 쌍수냐? 두 그루 사이에 해먹을 쳤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2월 15일에 돌아가시는데 저쪽이 가보면 그 정도 날씨가 추워요. 그런데 왜 나무 밑인가에 대한 것도 의문이에요. 왜? 추우면 그늘이 있는 데 있으면 더 안 돼. 일경이 떨어지면. 그래서 두 나무 사이라고 하는 게 더우면 해먹을 치려고 두 나무 사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다른 거는 다 한 나무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수에서 어머니가 그 근심 없는 나무를 잡고, 그러니까 무라고 하는 건 근심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 나무를 잡고 태어났다. 그 얘기는 어머니는 고통 없이 아들을 낳았다. 부처님을 낳았다. 그 뜻이에요. 그 뜻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당연히 하나의 나무예요. 하나의 나무. 보리수도 하나의 나무겠지. 두 보리수 사이에서가 아니고 그건 덥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그늘이 필요한 거지. 예. 그런 거거든. 농경제 때도 더웠는가 봐. 그러니까 나무 밑에서 명상하지. 그 추운 기우면 햇빛 잘 드는 양지 가서 명상하지. 연부수 그 농경제 때 얘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어린 시다르타가 쉽게 말해서 부처님이 깊은 명상에 잠겨 있으니 그것도 굉장히 시적이고 아름다워요. 물론 굴할 겁니다. 머리 위로 그림자가 이렇게 나무 그림자가 다 이렇게 덮어졌었는데 깊은 명상에 잠겼는데 이게 이제 그림자가 이렇게 옮겨가는 거잖아요. 원래는 나무가 옮겨가는 건 아니고 그림자가 해 방향에서 그러니까 사색이 깊어가지고 안 움직이고 계속 몇 시간이고 있는 거야. 그 사이에 나는 그늘이라고 생각한 데가 이제 그늘이 없어진 거지. 다 이동하는 거지. 그런데 뭐라고 나오냐면 그 연부나무의 그늘은 움직이지 않더라. 모든 그림자는 움직였는데 그것은 움직이지 않더라.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깨달음과 관련된 깊은 사색이 어떻게 보면 우주의 질서를 바꾼다라고 하는 강한 상징성을 내포하는 거예요. 물론 사실은 아닐 겁니다. 다른 거는 다 움직이고 거기만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그것이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무대 같은 데서도 조명 쉘이 받는 거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 하이라이트지 하이라이트 조명 때리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 상징이다라고 보시면 돼. 근데 전부 한 나무인데 하필 여기만 두 나무요. 두 나무일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두 나무일 이유가. 근데 나무 상태를 보면 왜 두 나무인지 알 것 같기도 하고 거기에 누우려고 하면 야 그늘이 좀 더 부실하거든. 큰 나무면 이게 그늘이 이렇게 덥거든. 조금 부실해서 두 나무인가? 그리고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또 몰라 이건 동아시아적 사고인지는 모르겠는데 머리 위쪽에 뭐 막는 거 이런 거 좋은 거 아닙니다. 뭔 뜻인지 알아요? 우리는 앉아 있을 때 어른은 앞에가 막히면 안 돼. 뭐 이런 거 앞뒤로 이렇게 딱 막히면 안 되고 그다음에 누웠을 때 뭐가 이렇게 딱 가로막고 있으면 그거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저렇게 한다라고 하는 게 그늘의 필연성이거나 해먹의 필연성이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앉아 있으면 작은 나무로도 그늘이 되는데 누워 있고 그 다음에 그 누워 있는 상태를 계속 자리를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그늘이 좀 풍성한 두 나무 사이로 들어갔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 근데 이 가정이 성립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돌아가신 날짜가 2월 보름이면 안 돼. 더운 날짜여야 돼. 네. 추운 날짜에 그늘에 들어가. 지금 2월 15일이면 인도가 춥습니다. 쿠시나가르의 2월 15일. 그러니까 양력이면 3월 한 15일 정도 되겠지? 춥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늘을 찾을 필요성이 없어요. 그러면 추론해 보면 2월 15일 아닌 거 아니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부처님이 돌아가셨을 때 꽃이 사라수가 꽃이 피었다라는 대목도 있어.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위로에 대한 어떻게 보면 돌아가신 거에 대한 추모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꽃잎이 이렇게 쫙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장례식장 가면 향도 올리는 것도 있고 꽃도 올리는 것도 있고 뭐 그런 거 있죠. 헌화라는 개념이 있듯이 이렇게 꽃을 뿌려서 그게 추모도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열반에 든 거를 기리고 축복해주고 찬탄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꽃비를 뿌려준다 라는 의미인데 아무리 부처님 돌아가실 때 이적으로 그렇게 됐다라고 하더라도 너무 계절이 안 맞으면 나무 입장에서는 골로 갈 것 같은데 그래서 어느 정도 시점이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더 더웠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본다는 얘기예요. 더 더웠을 수 있겠다. 이거는 제가 추론하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처님과 관련된 저 날짜들이 다 정확하지 않아. 그건 현장의 대당서역기나 자은전에 보면 이 동네에 가니까 이 날짜가 좀 다르다던데 이걸 다 써놨어. 부파마다 전승들이 좀씩 달라요. 그래서 저같이 이렇게 발칙한 생각도 가능한 거야. 우리는 2월 15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조금 더 따뜻한 때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게 이제 사라수고, 이게 이제 열반당이에요. 열반당. 앞쪽에는 부처님이 누워 계신 열반상이 있고, 한 6.1m 정도 됩니다. 상당히 큽니다. 열반상이 있고. 들어가 볼까? 노크를 하면 뒤쪽에는 탑입니다. 뒤쪽에 이제 안 보이시는데 뒤쪽에 탑이에요. 이렇게. 앞쪽에 열반당. 그래서 채광창이 양쪽하고 가운데로 있고. 뒤쪽에는 저건 탑입니다. 동그랗게 있는 탑. 그래서 저렇게 만들어져 있고. 이렇게. 왜 오른쪽으로 길게 되어 있느냐? 열반상이 한 6m짜리. 6.1m거든요. 6m짜리 상이 모셔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탑 위에는 저기 일산 3개 있네. 일산 3개. 그리고 저 밑에 이제 하미카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복발형. 알이 있지, 알.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이런 사진 찍기 어렵습니다.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찍기 어렵습니다. 가보신 분은 다 알아. 그러니까 이거 되게 기다려야 돼. 계속 좀 기다려가지고 사람 빠질 때까지 이러고 기다려. 보통 이제 참배하시는 분들이 이걸 이렇게 한 바퀴 돌기도 하고 오른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기도 하고 저 발에 가서 이제 발을 만져요. 우리 같이 큰 스님은 발을 만질 수 있고 이제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스머프 계열들은 발을 못 만집니다. 예전에는 저 난간이 없어가지고 됐어요. 그냥 다 가서 머리 대고 그냥 발에다가 이러고 있었어. 그게 이제 접불종묘지. 부처님 발에다가 이제 머리를 대고 있었는데 이게 난간이 만들어졌다고. 이걸 이제 조성한 걸로 추정하는 게 하리발라라고 하는 스님인데 400년대 초반 분이에요. 요 가운데 있는 요 스님입니다. 요 가운데. 요 상을 조성하신. 그래서 최초 조성이 400년대로 보고 있습니다. 400년대로. 가사를 베끼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난간 없을 때예요. 그래서 앞으로 오기도 쉽고 뭐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여기 보호각 비슷하게 각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이렇게 우리 뭐 탑이나 이런 데도 이렇게 테두리 이랬잖아요. 문화재. 그런 게 있어요. 그 유리 같은 걸로 이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일반인들은 손이 안 닿아. 단 이제 우리 같이 이제 큰 스님들은 팔도 길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부처님 발이 닿습니다. 이게 흙상이기 때문에 진흙상이기 때문에 나중에 파손된 거를 이렇게 흙이니까 이렇게 뭉개져 버린 거를 이렇게 다 보수한 거예요. 상호가 굉장히 좋습니다. 부처님께서 뭐라고 나오냐면 사라수 사이에서 오른쪽 팔을 베고 머리를 북쪽으로 놨다 이렇게 나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누웠다는 뜻입니다. 사라수가 이렇게 나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나무가 하나 더 있고 부처님께서는 오른쪽으로 누워서 오른팔을 괴고 이렇게 누워서 이게 북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워 계신 거예요.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서쪽을 봤다는 뜻입니다. 옛날에 고은 선생은 이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왜 하필
북쪽으로 머리를 뒀느냐? 그게 아마 고향을 생각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데 인도 사람은 뭐 그런 의미는 아니었을 거고 깨달음을 얻으실 때는 동쪽을 보고 앉아서 보리수에서 동쪽을 보고 깨달음을 얻고 출가할 때도 동쪽으로 나갑니다. 그게 이제 태양이 떠오른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돌아가실 때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괴면 서쪽 그게 해가 지는 쪽입니다. 그래서 이게 열반을 상징하는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아난, 슬퍼하는 아난입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 돌아가실 때 아난이 굉장히 슬퍼했다는 거죠. 열반에 들려고 하니까. 슬퍼한 이유는 나는 아직 깨달음을 못 얻었는데 아난은 그때 수다원이었었어요. 선생님이 가신다 하니까 이 일을 어쩌노 이러니까 부처님께서 아난을 딱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일로 와라. 이래서 아난이 슬퍼하는 게 왜 슬퍼하는지를 아는 거야. 그러니까 나 때문에 슬픈 게 아니고 저 때문에 슬픈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내가 열반에 든 뒤에 머지않아서 깨달음에 도달한다. 절대 걱정하지 마라. 딱 얘기를 합니다. 그 굉장히 멋있거든. 그리고 실제로 아난은 1차 결집 때 깨달음을 얻어요. 1차 결집. 그래서 깨달음을 얻고 1차 결집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슬퍼하는 아난 딱 있고 이게 이제 말리 부인입니다. 말리 부인. 제가 에피소드 인도책에 처음으로 뽑았던 게 말리 부인 이야기인데 길거리 캐스팅 당해가지고 사위국의 사위성의 파사이광 코살라국의 파사이광이 이렇게 놀러 나왔을 때 그러니까 말리 동산이라고 하는 동산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허드렛일하는 여성이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왕이 왔을 때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서 후궁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 사건 직전에 부처님께 공양을 올려요. 공양을 올리니까 그 다음에 왕을 만나게 되거든. 그래서 이 말리 부인이 내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린 덕분에 왕을 만나서 내가 신분을 다 뛰어넘어서 내가 인도판 장희빈이 됐다. 라고 생각해서 겸손하게 그리고 부처님에 대한 신앙이 굉장히 깊었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돌아가시니까 너무너무 슬퍼했대. 그래서 가운데는 이제 이 상을 조성했던 그 스님이 나오는 거고 한쪽에는 안한 스님이 나오고 한쪽에는 말리 부인이 이렇게 참 신기하지. 그래서 제가 분수를 아는 사람은 그 영광이 오래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장희빈도 참 상황이 좋았는데 거기서 조선왕조실록에서 얼굴에 대해서 한 줄이라도 나오면 엄청난 미인입니다. 장희빈도 그렇게 나오거든요. 장희빈, 어우동, 그 다음에 뭐 패비윤 씨 다 그런 인물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엄청난 건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그 한계를 넘어서니까 결국 무너져 내리잖아. 근데 말리 부인은 고마운 줄을 아니까 결국 그것이 오래 가는 거지. 천장지구 하늘과 땅이 오래 갈 수 있는 것은 그것이 겸양의 덕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예 저렇게 새겨져 있는 거예요. 되게 멋있지 않아? 그래서 여기는 지금 보면 머리가 있잖아. 머리가 있잖아. 여기 지금 머리 없잖아. 머리 왜 없는지 아시죠? 우리잖아. 우리 선배니까 머리 없지. 여기 지금 보살님이니까 머리 있고. 참 이렇게 슬퍼하는 자세도 약간 이게 지금 이 자세 뭔 자세인지 아세요? 이거 옆으로 이렇게 꿇어앉는 자세요. 옆으로 이렇게 꿇어앉는 자세야. 저게 인도나 동남아 사람들이 앉는 저거를 동아시아에서 나중에 중국으로 처음에 저 자세가 넘어왔을 때 웅크린 여우 같구나라고 한족들이 비판했던 자세입니다. 여우가 웅크리고 있듯이 저게 뭐요? 라고 했었던 그 자세입니다. 그리고 저거 비판이 엄청나게 되는 바람에 저거는 사라지고 양반다리로다가 이렇게 하고 여성들 중에서만 일부가 저렇게 저 자세를 앉죠. 방금 그 자세. 여기 보면 여기 팔상도거든요. 팔상도. 그리고 팔상도에서 맨 밑에 보면 이렇게 두 나무가 이렇게 슬퍼해서 휘어서 부처님을 덮고 있고 주변에 이렇게
보살님들이나 안 그러면 제자들이나 신들이 쫙 둘러싸서 여기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대. 한 종류는 슬퍼하는 사람들, 그거는 깨달음을 아직 못 얻은 사람들. 깨달음을 얻은 제자들은 흔들림이 없이 그 감정을 추스리고 있더래. 감정으로부터 벗어나 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자들에게 그 사연이 길어. 나중에 그 긴 사연들은 나중에 진짜 이 붓다술래가 진행되면서 얘기를 해줄 거예요. 굉장히 긴데 맨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에게 물어볼 것이 있으면 다 물어봐라 라고 하고 더 이상 물어볼 게 없자 제가 그 구절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방일하지 마라. 쉽게 말해서 놀지 마라. 비구들이여 방일하지 마라. 나도 방일하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정각에 이르렀나니 나의 모든 올바름도 다 노력해서 얻어진 것이다. 나의 깨달음이나 이런 것도 다 노력해서 얻어진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도 열심히 노력하면 반드시 나처럼 된다. 그게 인간 승리, 인간 평등, 인간 존중을 얘기하는 마지막 메시지예요. 그렇게 하면서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고 열반성에서 이렇게 중생들을 살펴주고 계시는 그런 상황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까지로 해서 열반의 내용들, 그러니까는 출가 열반 주간이라고 하는 그 특수성이 동아시아에 존재했다더라. 그리고 열반에 대한 스토리들. 사실 열반에 대한 철학적인 부분들도 있어요. 그건 제가 전에 열반경 강의할 때 사실은 했었던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얘기할 거리는 안 되는 것 같고 오늘은 열반 주간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열반 제일과 관련된 이야기로 이렇게 두 편 전해드리고 다음 시간부터 붓다술래 본격적으로 부처님이 도대체 누군가? 이 양반 도대체 어디서 나왔나? 고타마는 뭐고 석가는 뭐고 이런 이야기들 가장 기본적인 것들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